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의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시작입니다. 오늘은 그 유대인과 안티고네 이를 비교하면서 그 케보이의 그 수준, 케보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 케보이에 대한 이 불안의 시면을 메우는 것으로서의 어떤 그 사랑과 헌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대인과 안티고네 반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은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은 어떤 동기를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죠. 반유대주의는 또한 락강이 왜 케보이라는 질문을 나타내는 곡선 끝에 환상공식 S/A를 지향한다를 위치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케보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환상을 띄우게 돼 있죠. 내가 묻는 어떤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환상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 케보이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이 케보이의 그 빈 공간에 대한 하나의 환상이죠. 케보이라는 빈 공간에 대한 환상이에요. 하나의 대답이에요. 환상은 타자의 욕망의 구멍, 그 공백을 메우려는 상상적 시나리오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은 그 질문에 해답을 줌으로써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구해냅니다.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구해낸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그 불안의 시면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낸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신이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즉 타자의 욕망의 간극을 실정적 환상의 시나리오로 메우지 말라는 형식적 명령을 통해 케보이를 무시무시한 시명과도 같은 타자의 욕망을 가장 순수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를 위해서 무슨 형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아브라함은 이 케보이의 간극을 무한한 믿음과 헌신으로 맡고 있지만 유대 신자의 기본 위치는 오히려 욥의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욥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위치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재앙, 욥에게 임했던 재앙 때문이 아니라 타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공포입니다. 이건 이 지적은 맞는 얘기예요. 욥이 진짜 괴로웠던 것은 자기에게 불시에 일시적으로 다가왔던 그 재앙이 아니라 자기가 왜 그러한 재앙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케보이의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그 공포였죠. 유대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이거는 유대인들 자신의 어떤 특별한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선택되었을까요? 신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치 근친상간 금지처럼. 바꿔 말하면 유대인의 입장은 신이 신성한 것보다 우선하며 그것을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성한 어떤 것들을 섬깁니다. 그것이 이미지죠. 형상입니다. 사람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것이 조각이 됐든 그림이 됐든 어떤 이미지가 됐든. 그러나 유대인의 신은 그런 신성한 것보다
우선되며 그걸 다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는 신성한 것이 신들보다 우선한다는 이교도의 주장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예. 이교도들은 다 어떤 신성한 것들을 만들어 놓죠. 그것은 단순히 타자의 욕망에 참을 수 없는 지점, 성스러운 것의 매혹적인 현존에 의해 숨겨진 타자 속의 공백이며 간극이다. 예. 유대인의 입장에서 타자, 즉 신의 욕망에 참을 수 없는 지점, 이 지점은 공백이고 간극이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의 매혹적인 현존에 의해 숨겨진 타자의 공백이며 간극. 다시 말해 희생이나 사랑의 헌신에 의해 상징화될 수 없고 아무리 희생을 드리고 사랑을 드려도 그 타자의 욕망에 참을 수 없는 공백을 메울 수가 없는 것이죠. 상징화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길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참을 수 없는 불안을 일으키는 순수한 케보이의 트라우마적 지점을 유대교는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위치시킬 수 있다. 유대교가 불안의 종교라면, 케보이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불안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러한 케보이를 사랑의 헌신으로 메우려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용어는 락강적 의미에서 보면 근본적 현혹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케보이에 참을 수 없는 간극인 타자의 욕망의 구멍을 메우려 애쓴다. 락강이 지적한 것처럼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타자의 욕망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타자의 욕망의 그 간극, 공백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케보이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인간은 그 타자에게 자신을 하나의 타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헌신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우려, 타자의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이죠. 사랑의 현혹은 두 결여를 중첩시키면서 상호 보완으로 결여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데 있다. 내가 이만큼 신을 섬기고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신도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케보이를 사랑과 희생의 행위를 통해 길들이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적이 보는 관점이에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케보이, 유대교에서의 케보이는 불안의 시면을 안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 불안의 시면을 사랑과 희생의 행위로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 극단적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 즉 신, 아버지의 하이 같은 사랑의 최종 증거이고 우리를 케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희생이다. 신 아버지의 욕망의 시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케보이의 그 시면으로부터 우리를, 그 시면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완벽한 희생을 했으니까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돼. 나를 믿는 너희들은 신 아버지에 대한 케보이의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해주었으니까 너희는 자유를 누리면 돼. 이런 식으로 모든 이미지들을 무효로 만드는 이 매혹적인 이미지인 기독교의 리비도 경제를 집약시킨 환상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순환, 이것은 오로지 타자의 욕망에 견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배경으로 해서만 의미를 획득한다. 하나님, 타자, 신 아버지의 욕망에 견딜 수 없는 수수께끼, 그 시면, 알 수 없는 공백을 배경으로 해서만 예수님의 순환은 이해될 수 있다.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 공백이 주는, 그 시면이 주는 그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성인은 대상 A의 위치를 차지한다. 근본적 주체적 궁핍. 이것을 겪은 누군가에게서 순수 대상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어떠한 의례도 수행하지 않고 어떤 주술도 걸지 않는다. 그는 관성적인 현존을 유지할 뿐이다. 이거는 그 불안, 그 공백의 심연, 불안이라는 공백의 심연을 유지할 뿐이에요. 이게 성인의 위치예요. 대상 A의 위치. 우리는 이제 왜 락강의 안티고네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전조를 보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안티고네는 사제가 아니라 성인이다. 자기를 대상 A의 위치에 상정하는 존재죠. 자신을 그 대상 A의 위치에 상정하는 주체. 그러한 주체는 불안, 공백의 심연을 유지하는 주체예요. 관성적 현존을 유지하는 주체. 근본적 주체적 궁핍을 겪는 주체. 그런 사람이 순수 대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안티고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제가 아니라 성인이었다. 우리는 그의 동생, 상냥하고 이해심 많고 매사에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는 이스메네를 동일시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안티고네는 동일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는 자신의 욕망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죽음을 향한 존재를 고집한다. 죽음 충동의 주체죠. 감정적이고 연민 어린 일상에 파묻혀 있는 우리에게 안티고네는 도대체 그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안티고네의 행위는 국가와 공통도덕으로 형상화된 선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 당시에 도시국가의 보편적인 도덕, 국가의 법,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진정한 선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많은 선한 일들, 그런 일들은 역시 유대 사회라는 그 어떤 그 국가라면 국가 하나의 그 공동체라면 공동체의 공통 도덕,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통 도덕으로 형상화된 선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도 많은 그 제재를 받으시고 위협을 받으시고 결국은 그 정죄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과 안티고네, 또 유대인과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고, 이 케보이의 이 불안의 심연, 이 케보이의 공백의 심연, 케보이의 공백의 심연이 주는 이 불안을 유대인들은 끝까지 질문하고 있는 주체인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사랑과 헌신으로 메우려고 하는 주체라, 이렇게 지적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그 신 아버지의 이 응답 없는 이 아버지의 욕망, 하나님 아버지의 욕망의 이 케보이, 욕망에 대한 케보이, 이 질문을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자리는 공백의 자리입니다. 응답 없는 공백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 공백의 자리가 주는 불안이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공히 다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불안을 안고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한 공백을 안고도, 그러한 불안을 안고도 믿음을 선택하는, 그 신의 그 자비를 선택하고 신의 긍휼을 믿고 그 신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단순히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지적이 이것은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안티고네 이 세 위상들에 대한 캐보이의 관점에서의 이 위상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